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
회복 중인 사모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은 어저께 저녁에 제가 잠깐 전화를 했을 때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얘기를 물어봤을 때 대답도 하고, 비록 그게 우리가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아니야 이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한 대답이었었고, 제가 찬양을 불러줬을 때 눈물도 흘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해서 전화했더니 변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조급해하지 않고 저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실 텐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건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회심이 바울의 회심일 것 같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중한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을 다르게 해석했고 또 다르게 적용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일삼았던 자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유대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유대사회의 믿는 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한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나 학벌에서 결코 뒤떨어질 게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에 갇히게 되었죠. 이전에 자신에게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으로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저에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상에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진 않고 그 빈자리가 더더욱 크게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속에 자리하고 있던 큰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십자가 밑에 엎드렸는데요. 제 아내가 속절없이 쓰러진 게 저의 지난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너무나 미안해서 크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다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가 제 부모도 아닌데, 그죠? 저의 죄 때문에 저렇게 쓰러졌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내 아내가 내 죄를 대신 진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죠.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 죄를 감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럼 나는 지금 내 아내가 쓰러진 이유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감당하실 것이고 감당하신 것인데, 걷잡을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간 마귀의 참소에 그대로 빠져들 수 있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추스리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마어마한 현실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빠르게 입성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내가 평소에 살아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제 아내에게는 천국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그게 다 나타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가 문제였더라고요. 지금 내가 죽게 되면, 기도하다가 내가 죽게 되면, 비록 기도하다가 죽게 됐지만, 내가 평소에 사모하는 입버릇처럼, 그냥 정말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 큰 어둠이 저를 엄습해왔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천국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저렇게 병상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지옥이라니, 제가 죽게 되면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니, 회개의 통곡이 즉시 쏟아졌습니다. 그 통곡 소리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내왔었던 어떤 소리보다도 크고 오랜 기간 제 오장육부를 뚫고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옥을 준비하고 살고 있었구나. 아내의 쓰러짐이 없었다면 나는 지옥에나 적합한 사람이었던 걸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세 가지의 현실과 직면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게 내 죄 때문일 수 있다는 마귀의 참소를 당했고, 내 죄를 감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변하지 않을 사실이며, 나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많이 봤던 성경입니다. 그 상단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심을 통해 이와 같은 고백으로 천국에 입성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지옥 문턱에 있는 저를 똑똑히 보았고 애끓는 통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죽었음을,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는 삶이 주어지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누구나 동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동의되시죠? 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이 잠깐 보였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게 예전에 서울에서 해남까지 골프장을 왕복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인데요. 이 버스는 새벽에 출발합니다. 서울 양재동에서. 그리고 군산휴게소를 지나가면 여기가 이제 물이 좀 많다 보니까 안개가 자욱한 기간이 나옵니다. 그 구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바짝 떴는데요. 그 버스 앞에 안개가 가려져가지고 진짜 10m 전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버스는 자기가 돼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시속 100km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그 버스에 몸을 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와, 제가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버스를 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었어요. 제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어요. 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천국길도 안녕하십니까? 바라기는 두루두루 안녕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말씀, 레마로 적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가장 암울한 때에 쓰여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압살롬에게 셋째 아들이죠. 반역을 당하여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누군가 다윗을 보면 다윗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다윗 임금님,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고요? 그럼 당신의 그 꼴은 뭡니까?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파악했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시련과 고난은 당연히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함, 형통함을 이 사탄 마귀들이 결코 두 눈 뜨고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도 하지만 반면으로 마귀의 계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즉시 돌아앉아 무릎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요 막대기가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임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시간이 고난의 때입니다. 내가 잘 나가는데 목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목자 없이 잘 나가는 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시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내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가 언제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5절에 나오는 그 원수는, 이 양을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는 이 기도자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어도 쫓아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막대기 끝에는 새 조각을 단 몽둥이입니다. 이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셔야 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보호하시는지 다윗이 눈을 뜨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시편 106편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니로다. 저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와 연관됨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너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니 유언을 남겨라 라고 이사야가 가서 통보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이 기도는 부르짖음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런데 그렇게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6년 전 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저도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새벽 기도와 전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3일 만에 예수님도 아닌데 3일 만에 눈을 뜨고 17일 만에 퇴원하고 아주 건강하게 그 전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6년 전과 달리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명분은 생각나지 않고 제가 발견한 것은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정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번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못 썼어요. 그래서 다시 외우게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6년 전에 드렸던 기도와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에선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무언가 우리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를 돌아보아 주세요. 하나님.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그 태도는 채권자 같은 하나님 나한테 빚지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이런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소원을 결코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거는 함께 찾아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가장 절실한 것을 아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기순 사모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깨끗하게 고쳐주시길 강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늘 아버지, 능력이 크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